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이제 2장 남았습니다.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이 병들어 이제 곧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베델에서 보고 받았던 그 놀라운 환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을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은 야곱이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간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너희 세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비록 네 아들이지만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나의 아들들이 되어서 나의 후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의 두 아들들도 이제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씩이 되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이제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어머니 라헬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록 우리가 애굽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 하사, 우리 후손들 모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여 우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그렇게 해줍니다. 자, 저는요 지난 앞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야곱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도 이제 조금 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야곱이 나이 들어 노년이 되었어도 그가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 받기까지, 그때까지 오히려 그의 믿음과 그의 영성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연세가 들고 다 그러면 이제 뭐 다 결국은 다 놓지 않습니까? 일은 다 놓게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영성의 그 세계를 살아가는 그 삶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야곱의 이 마지막 그 노년의 삶을 보면서 나도 뭐 야곱처럼은 못하게도, 그러나 진짜 야곱을 본받아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니라 야곱의 젊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믿음도 물론 닮아야 되겠지만 야곱의 이 노년의 때까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의 영적인 지력, 영적인 감각, 영적인 능력, 이것은 변함없이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다라는 사실, 그런 것들을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뭘 알 수 있냐면요, 130대 애굽왕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정말 야곱과 같은 그런 영적인 능력의 삶을 좀 살아야겠다. 비록 나이 많아 늙어 병들어 죽게 되지만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아버지 야곱으로서 정말 엄청난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을 모습 보면서 저도 정말 이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받고 제 개인도 좀 이렇게 야곱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를 봅니다. 야곱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아들을 다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이제 12아들에게 해준 그 축복의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각각 기록해 보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49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도 이제 알겠죠. 이게 이제 내 인생,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이제 곧 왔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들에게 앞으로 있을, 너희들이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한테 말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아들을 다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부의 말씀이에요. 당부의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몇몇 아들, 두세 사람 아들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르우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르우벤은 정말 장남답게 아마 가장 좀 이렇게 야곱도 보기에 아주 위풍당당하고 장남다운 그런 모습, 외모도 있었고 그런 성품도 있었고 다 좋았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는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다라고 르우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통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말을 합니다. 결국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장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냥 그런 고만고만한 지파로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되죠. 르우벤이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르우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게 보니까 왜 르우벤이 이렇게 됐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이제 은혜를 받은 은혜는 뭐냐면 르우벤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일이 들통났으면 이미 다 야곱도 알았으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솔직히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아들이 한 짓을 눈 감아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르우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르우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받죠. 그 죄를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왜 못 받겠어요? 근데 죄를 진 일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받을 때 아프죠. 괴롭기도 하고. 근데 더 치명적으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진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마음 가지고 있는 것, 그 정도로 그냥 기도한 정도로 눈물 한두 번 흘린 정도로 회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요, 완전히 돌아서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삶.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개는 이제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는 것. 회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서고 그렇게 하는 그런 회개의 삶이 없을 때 진짜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죄로 인해서 고통은 당합니다. 그러나 망하는 경우는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세상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미혹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르우벤을 가만히 보면서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하지만 르우벤이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인데도 불구하고 잔악성에, 이들이 아주 잔악한 놈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잔악성 때문에 너희들은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이거든요. 그 시므온이 굉장히 좀 잔악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의 잔악성의 극치를 잃었던 게 어냐면 창세기 37장에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세겜성 앞에서 살잖아요.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외동딸 디나가 이제 세겜성으로 놀러 갔는데, 그 세겜성읍의 그 추장의 아들이 그 딸 디나를 그 겁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형제들이 화가 나는데, 특히 이제 르우벤하고 레위가 이제 일을 간 거예요. 그리고 좋다, 우리 동생을 그 세겜 추장 아들로 이제 줄 테니까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과 우리랑 너희랑 같이 뭐 무역도 하고 뭐 서로 나눠도 먹기도 하고 서로 형제처럼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딸을 줄 테니까, 우리는 내 여동생을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와 같이 할례,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라. 그래서 그거 좋다 해서 다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한 다음에 한 3일 정도 때가 가장 아프대요. 그럴 때 시몬하고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서요,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와, 할례 받은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다 떠나고, 이제 그거 뭐 이제 알려지면 이제 야곱은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아들들에게 크게 꾸지람을 하고 있지만은요, 이 일들은 이 사건은요, 야곱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주도했던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의 잔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앞으로 저주 받게 될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아니, 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리 아들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너희들 잔악성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받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너네들은 다 끊어질 것이다, 뭐 그런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아니, 어느 아버지가 아무리 아들이 그렇게 죽을 짓을 했더라도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아버지로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오히려 반대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아들들이 행한 일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진짜 저주받으면 어떡하나, 진짜 형벌을 받지는 않을까 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야곱은 그 시므온하고 레위한테 그런 말씀을 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이제 아버지 말로에 의하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게 돼서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야곱이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모세 때 보면요, 12지파 가운데 시므온 지파도 굉장히 강한 지파가로 남아 있고요,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 지파가 됐어요. 레위가. 자, 그러니까요. 이게 야곱의 말대로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꾸질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어서 저들을 더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과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레위가 그렇게 잔악했던 레위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 목회는 어떤 목사들이 하냐면은 제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어느 이민 목회 와서 예전에 어느 컨퍼런스 가보니까 이민 목회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우리 이민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민 목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장 많이 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시킨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거 이제 뭐 그 의미는 알잖아요.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는 것은요, 뭔가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지만 또 진짜 일생 동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끔찍한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중보하는 그런 제사장의 지파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잔악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회개하고 새롭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특이한 거는요.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 이거는 8절부터 보면요. 49장 8절부터 보면은 야, 유다는 내 형제들의 찬송인다 그랬어요. 찬송. 와, 그러니까 12지파들 가운데 유다가 찬송이 되는 찬송. 찬양받기에 합당할 만한 그런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을 하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하겠느냐 그렇게 막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계속해서 보면요. 야곱은 이미 그 넷째 아들 유다 자손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조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요. 규가 즉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홀이 유다의 발 사이에 나오고 떠나지 않고 모든 백성의 복종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유다야 네 백성들과 네 후손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왕조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유다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야곱이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자 보십시오. 49장 11절 12절에 봅니다. 자 4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게 뜬금없이 유다를 축복하는데 야, 네가 사자 새끼다. 네가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유다를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나올 것이다. 여기까지는 다 맥센스가 돼요. 근데 갑자기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즙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거는 포도즙은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야, 이 말씀은 곧 유다 자손으로부터 인하여 이렇게 이 붉은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게 되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런 믿음을 확 가졌어요. 해석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오면서 저는 야곱이 이런 놀라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야곱의 그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이 정말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연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연로해요. 육체적인 건 다 이미 늙어서 다 정신도 흐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지력에 있어서, 야, 이렇게 예언자적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어떤 그 은혜를, 이런 어떤 믿음, 이런 삶은요, 우리가 비록 육신이 약해졌다 해서 영적인 일도 약해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제 늙어가나 오히려 영적인 삶, 영적인 능력은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더 탄탄해지고 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야곱 같은 이런 삶을 살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야곱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잖아요. 이제 마지막 6번은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기가 죽거든 어느 곳에 장사하라고 유언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29절서부터 33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어머니, 그 할머니 사라, 그다음에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 그 다 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자기의 장사를 부탁을 하고 숨을 거두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영성의 어떤 삶에는 절대 늙지 않는 거예요. 절대 쇠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고 야곱처럼 더 능력이 있고 더 강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50장 마지막 마무리하고요. 바로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